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생호업자는 아드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의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영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강곡히 권했습니다. 영국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세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은 늘 성령님과 이제 동행함으로 이제 그의 이제 헌신과 또 깊이가 더해지게 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사역이 날로 갈수록 확정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 중에 정말 빛나게 되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또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불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데메드리오라는 은생업자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에 이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자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받았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우고 있던 모토가 그들이 세운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불태워지고 자신의 이제 사업이 망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색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이제 수신입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다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태고 쪽으로부터 숭배되어 온 여신이었죠. 그 모형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2개의 유방을 지닌 이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20m와 60m가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에베소 외에도 도처 많은 곳에서 아데미 숭배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에베소 말고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부터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해 왔음을 그런 행해져 왔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의 4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특별히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자 먼 각처에서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으로 여행객이나 순례객을 상대로 음식이나 기념품, 재물들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 행상인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자 그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주동자가 되어서 이 에베소의 소동이, 23절의 그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소동이 점차 거세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선동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아 지금의 에베소 이제 연극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자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한 바울의 로마 친구들 또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대로 위함을 무릅쓰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본인들, 바울 또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처럼 잡혀가면 이제 순교당할까 봐, 스데반처럼 순교당할까 봐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바울을 말렸던 것이죠. 그런 모습에 이제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니고 그의 동역자들이 위기에 있어도 돕지 못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으로 로마의 모든 곳에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장이 얼마 못 가 망쳐지는 것에 바울은 또한 실망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금 달려왔는데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하나의 말씀을 향한 그 복음을 잠시 자신이 머물 곳조차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복음을 열심히 세웠고, 그리고 그 에베소가 이제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고지가 정말 이 에베소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지금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에베소가 앞으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에베소 주변으로 시작해서 로마 전체 모든 곳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바울에게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욕심이 아니었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을 텐데, 그런 순수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구나 했던 그때에 자신의 동료들이 정말 사람 취급도 못하고 못 받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다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지금까지 세워 나아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심을 다해,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자부했는데,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한 일들이, 겸손히 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의 대표격인 알렉산더가 모인 이들에게 이들을 대변하고자 했지만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안 이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에 나중에는 에베소 시청에서 관리가 나와서 이들을 중재하며 선동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면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하면 법정을 열어서 이들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이오와 데메가 결국 그 어떤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는 어, 법정을 열어서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 심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부추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했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바울이 품고 나가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명하심에 따라서 세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바울의 열심에 따라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길을 여셨고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의 복음의 확정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정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전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오늘 말씀 설교 제목과 같은 우리 생명과 삶을 나누는 그런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저 책임져 달라는 그런 막무가내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실수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라는 의문점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군요.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의 사역을 결국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한 사역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의 자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태도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둠은 오늘 본문 마지막 같이 그 위기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늘 보호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확정을 위하여, 또 내가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 나아갔다라면 하나님께 더 맡기기 원하십니다. 더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있을 수도 있죠. 아, 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길 바랍니다. 최근에 W 공동체가 아울리치를 방문했죠. 저희 또한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세상에 어떠한 담도 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뛰어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걸어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모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고백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처지를,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때때로 후회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 아,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하나님, 내가 후회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굳건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